오늘 이 시간은요 13장 1절부터 16장까지 전개되어지는 삼손시대의 시험 계속해서 강론에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내용을 시작하면서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으로 해서 통치 언약으로 연결을 지으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아니하고 사사기서 내용을 통해서 시험을 주신다라는 사실, 이걸 이제 기억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섭리하시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겠고요. 그보다 먼저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멀리 보지 않아도 13장 내용이 삼손의 출생인데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출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본문 내용에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악행을 인하여 블레셋에 붙이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시험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험은 없겠죠. 근데 그렇게 인간의 악성이라는 게 쉽게 소멸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배우는 교육 자체가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전반기, 후반기 일부 이제 사사들의 시험이 있었는데에도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시험도 주셔서 괴롭히기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그 이유에 대한 답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교육의 현장에서 그렇게 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삼손의 이제 출생의 과정들을 설명을 하죠. 소라 땅 2절부터 7절까지는 삼손의 잉태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예고를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언약을 하시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될 것임을 예언이나 예고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집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악성이라는 것이요, 되어진 결과물에 대해서 잘 되어지면은 내가 잘해서 잘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되어지면은 내가 환경 탓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 탓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예언이라든지 예고를 해주시고 예고된 다음에 그 역사를 그대로 인도해 주심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심을 알게 하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섭리의 부분들이죠. 그래서 삼손이 태어나지는 과정들을 예고를 해주시는 부분이 7절까지 내용인데요. 조금 더 이제 분해를 하면은 2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하는 부분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예고로 삼손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가운데 이름이 마노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해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보아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어진 나시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시리는 여호와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거든요. 나시리라는 그 호칭 자체가. 근데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아들을 구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의미 자체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예, 삼손이 엄청난 괴력의 사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힘들이 어디에서 나와지는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확인케 해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뒤에 이제 5절 하반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삼손을 태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8절부터 14절까지는 마노아의 요구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예고를 해주는 부분이 8절부터 나와지고 있죠. 그 여자가 가서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분의 영모가 하나님의 천사와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나는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를 묻지도 못하였고 그분도 자기 이름을 내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어진 나시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바치어져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하나님께서 출생의 동기부터를 지금 명시해 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저도 이제 뭐 주일학교 때 삼손 이야기를 들었지만은요, 삼손이 막 힘이 굉장히 세가지고 삼손을 영웅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사사기 13장 내용에서는 삼손을 영웅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사임을 확인케 해주시기 위해서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말라라고 삭도를 대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러한 이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굴 배우게 하시려는 섭리이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은 안 되어지고 붙잡아 주셨을 때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구원의 길이 있음을 확인해 주는 대목들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마노아의 요구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예고를 해주는 부분이 8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죠. 아내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이제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씀 내리기를 주님이시여 부디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게 해 주소서 하므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그 여자가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으나 그 여자의 남편 마노아는 그 여자와 함께 있지 않았다.
여자가 급히 달려가서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보세요. 전날 내게 오셨던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니 마노아가 일어나 자기 아내를 따라갔다. 마노아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당신이 제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십니까? 하니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므로 마노아가 말하기를 이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아이가 지켜야 할 법도와 그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나시인으로 태어나게 했는데 나시인들이 지켜야 될 법도들이 이제 율법이 미리 이제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그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들이죠. 13절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였던 모든 것을 그 여자가 지켜야 한다. 그 여자는 포도나무 나무의 소사는 무엇이든지 먹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고 내가 그 여자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부디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저희가 당신을 위하여 새끼 염소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니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머물게 하여도 나는 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만일 내가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다. 마노아가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것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야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마노아가 새끼 염소와 곡식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여호와 앞에 드리니, 그러니까 여호와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음식을 먹기를 청했던 부분에서 기묘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여호와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여호와께 드리니 그분께서 이적을 행하셨다. 불꽃이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사자도 제단의 불꽃과 휩싸여 올라가는 것을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으셨으므로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줄 알았고 그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였으니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야 하니 그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셨다면 우리 손에 번제와 곡식제물을 받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며 지금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였다. 여자가 아들 낳아 그 이름을 삼손이라 불렀으며 그 아이가 자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출생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출생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라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에게 이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하나님께서 키워나가시는 모습들이 이제 13장에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삼손이 태어나는 것은 사사의 역할을 하는 은사를 받고 태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출생해서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이미 출생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다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건강한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약한 사람도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들이고요. 또 둥그런 사람만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모난 사람도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약사만 봐도요, 크게 두 분류잖아요.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출생케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들을 괴롭히게 하는 교육의 도구로 쓰시는 책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방 족속들도 키우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멸하기도 하시는, 블레셋에게 맡기셔가지고 블레셋을 멸하는 방법으로 사사를 출생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출생시키셔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3장 내용에서 삼손의 출생을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분석적으로, 신본주의 입장에서 의미 분석적으로 이 내용을 보지 못한다면은요, 그냥 삼손이 기도에서 이제 출생케 되어졌고, 나시인으로서 부모가 이제 잘 키워서 그렇게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13장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부분들은 이미 출생하기 전부터 13장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미 그가 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 이 땅에서 출생해서 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 이미 부여를 받고 출생하게 되어짐을 확인해 주는 대목들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는가? 14장 내용에서는요, 삼손이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결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사사 나시린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좋은 이스라엘의 딸 중에서 배필을 구하면 좋겠지 않아요. 근데 결혼을 시키는데 이방 족속의 딸을 좋아하게 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13장 내용에서 이제 밝히게 되어지죠.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 삼고자 부모에게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블레셋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기를, 제가 딥나에서 블레셋 딸들 중 한 여자를 보아 두었는데 이제 그 여자를 제 아내로 맡게 해 주십시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들의 딸들이나 내 온 백성들 가운데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가서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가운데에서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하였으나,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그 여자가 마음에 드니 그 여자를 제게 데려와 주십시오 하였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들인데, 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손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블레셋 여자에게 마음을 두셨나? 4절에 해답을 주셔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으므로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다.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시켜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시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섭리, 이런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있죠. 좋아하시는 것은 하라고 했고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하시게끔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혼돈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 악에 대한 잣대, 기준이 되어지시는 것이지, 선을 행한다 그래서, 악을 행한다 그래서, 악행을 한다든지 선인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
선악이 일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좋아하는 것이고 싫어하시는 것 싫어하시는데 싫어하시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고요. 좋아하시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율법을 어기면서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주관하시는 내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편에서 선악에 대한 문제이지 하나님 기준에서의 기준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선악이 일반임을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어겨서 블레셋 사람의 아내를 삼손이 얻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4절에서 답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으므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시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왜 미워하면서 사느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다라는 거. 창세기만 봐도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 대신이 되어져야만이 그 민족들이, 그 가족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동기가 뭡니까? 총리 대신이 되어지는 출발의 동기가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던 시기심에서 발동이 되어지잖아요. 시기심에서. 그리고 이제 꿈을 꾸어서 자랑했던 그것 때문에 또 동기가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형제들의 미움에서 출발하는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마지막에 총리 돼가지고 형들이 얼굴 들지 못하니까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까지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 가족들을 구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 섭리라는 것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들은 좀 지나가봐야만 결론들이 나와져요. 왜 그렇게 하셨나. 이 땅에서 결론들이 안 떨어지면은 요단강 건너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가문에서 출생케 해서 7, 80년의 인생을 살게 하셔서 그런 고비고비 인생길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가에 대한 답이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들은 왜 그만큼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많은데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취하려고 하는 일을 깨닫지를 못했는데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라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 결혼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도 블레셋 백성들을 치게 하시려는 섭리고요. 또 이제 여자 문제 때문에 블레셋이 이제 많이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마지막에서는 그 여자에게 이제 속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살아 있었을 때 죽인 숫자보다는 마지막 때 죽인 숫자가 더 많게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지나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면서 기다리는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5절부터 9절까지 삼손이 여자를 보러 가서 죽인 사자 몸에서 이제 꿀을 취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삼손이 자기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보니 젊은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덤벼들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신. 여기에서도 사자를 이제 죽이는데 삼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손에 가진 것이 없었는데도 염소 새끼를 찢는 듯이 그 사자를 찢었으나 그는 자기 부모에게 자기가 한 일을 알지 않았다. 삼손이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해 보니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맺혀진 짝꿍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삼손하고 그 여자하고 사랑하면서 살라라고 지금 맺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숨겨져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8절 계속해서요. 얼마 후에 그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죽은 그 사자를 보니 그 사자의 죽음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 그 사자가 죽었으니까 벌떼가 이제 꿀을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죠. 삼손이 자기 손으로 꿀을 떠내어 걸어가면서 먹었고 또 자기 부모에게 가서 드리니 그들도 먹었으나 그가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내어졌다고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삼손이 잠칫날에 수수께끼 문제를 동무에게 이제 내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풍습을 따라서 수수께끼 문제를 낸 것 같아요. 무슨 문제 있는가 한번 봐보죠. 한 30명이 이제 친구들이 몰렸었는데 12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낼 것이니 만일 너희가 잔치하는 7일 동안 그것을 잘 풀어 내게 알려주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고 만일 내가 내게 알리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야 한다 하니 그들이 삼손에게 네가 수수께끼를 내어라 우리가 듣겠다라고 하므로 삼손이 그에게 말하기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이제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자의 몸속에 있는 이제 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강한 자 사자를 이야기하는데 단 것이 나왔다 하였으나 그들은 사흘 동안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 꼼짝없이 속옷과 겉옷 이제 30벌을 빼앗길 처지에 이제 있다 보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 성읍인들이 삼손 아내를 깨어 문제의 답을 알아내게 되어지죠. 답을 이제 알아내게 되어지는 부분들인데 17절요. 17절 한번 봐보시죠. 잔치하는 7일 동안 그 여자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를 괴롭힘으로 그가 7째 날이 되는 날 그 여자에게 알려주었고 삼손이 이제 막 여자가 울면서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가르쳐 줘 버렸어요. 그 여자가 자기 동료에게 그 수수께끼를 알려주었다. 제 7일 해지기 전에 그 성읍들이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꿀보다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니 삼손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제 암송아지는 자기 아내의 이제 애칭이죠.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니까 30벌을 이제 꼼짝없이 옷을 물려줘야 되는 이제 처지에 이제 처하게 되어지면서 내 아내가 이제 알려줬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30벌 벌이를 하는데 19절에 나와져 있죠. 여호와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여기에서도 이제
삼손이 30명을 죽여서 그 옷을 취하게 되어지는 주체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영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그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 가운데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겉옷을 벗겨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주고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으며, 이게 이스글론 사람들을 이제 쳐가지고 결국은 자기 아내 때문에 이제 그 수수께끼 문제에서 졌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옷을 이제 찾아서 이제 주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를 죽여서 결국은 이제 그들의 이제 옷을 벗겨서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이제 주게 되어지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20절 삼손의 아내는 그의 친구에게 주어졌는데 그는 삼손의 결혼식에 들러리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속았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해 나가시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약속된 옷을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서 결국은 그 옷을 주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여자 덕분에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죠?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섭리하시죠. 그러니까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이고, 블레셋 여인이 결론이니까 수수께끼 해답을 가르쳐 줘가지고 30벌을 물려줘야 되는데, 누구 것을 치에다가 주냐면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30벌을 가져다가 이제 주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섭리.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확인을 해보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지는 모든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되어져서는 안 될 일이건 되어질 일들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 이걸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까? 답은 알잖아요. 더 좋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이런 답이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는 아내의 배신도 있는 것이고 또 블레셋 사람의 죽음도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15장부터 16장까지는 유혹과 이제 승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지는데요. 중간에 멈추겠네요. 시간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5장부터 강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삼손 시대의 사사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블레셋 여인과 삼손이 결혼케 하시고 또 수수께끼를 알려주는 이러한 이제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 시대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도 있지만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시대 때까지 창조 전 작정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 나가시고 설정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총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